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고요.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 또는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요. 32절에 이르면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자세히 소개했지만 이제는 말씀처럼 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열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드온, 바락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순서는 다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순서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바로 이 시대의 순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의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겼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같은 인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는 용감한 장군의 모습보다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더 기억이 됩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도 양털 시험을 2번이나 계속 확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기드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의 보석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빚어가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훗날 아주 예쁘게 찬란하게 빛날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을 빚어가실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기드온 안에 그 가능성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두려움이 있고요. 부모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청년은 앞날이 두렵고 가장은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질병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겠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믿음의 사람 기드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 많은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세워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나오는 장면은 바로 사사기 6장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적군인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추수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곡식을 약탈해 갔고 백성들은 먹고 살 것이 없고 심지어 산속 굴과 웅덩이,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처럼 평안은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터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입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밀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과 결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좁고 깊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걸리면, 나는 발각되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곡식을 모두 빼앗아 갈 것도 두려웠습니다. 효율보다 기드온은 지금 생존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지?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그 인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드온은 지금도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약했고 부족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지금 현실에 머물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사실 그 말은 맞아요.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충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충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을 했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또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다 불러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변화될 그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렇게 큰 용사여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국의 경건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보다 우리의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겁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자신의 강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후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훈련의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미디안과 맞서 싸울 그 병사들을 불러 놓으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력을 키우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적과 싸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를 모으니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이것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 수는 약 13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3만 2천 명도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군사를 더 모아야 되잖아요. 3만 2천 명이고 적은 13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최소 1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줄이라고 하세요.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시 구별하게 하셨고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죠.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에요. 무려 450대 1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전장에
자원하시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예정된 싸움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무모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승리하는 것보다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32,000명으로 승리했다면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힘이 셌어,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0명이에요. 300명 싸움에 13만 5천 명, 즉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재정이 더 많아야 되고, 능력이 더 많아야 되고, 환경이 더 좋아야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덜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자기 확신을 먼저 내려놓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였어요.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용아야,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이 아니야.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에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돼요. 믿음이 너무 큰데요. 저는 무기가 안 된다고 봤어요. 세상 전쟁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해한 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왜 300명을 주셨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를 주셨나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또한 이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서로 칼을 들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 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계산합니다. 사람이 부족한데 우리는 못합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많은 핑계를 대죠. 예산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수련회를 해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꿈을 꿉니까? 참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믿음은 내 계산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은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300명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의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 번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털의 표징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에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한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려서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이런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보리떡. 왜 보리떡일까요?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즉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즉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통해 강한 미디안을 무너뜨리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뭘 했다고요? 예배했습니다. 꿈과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승리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기 전에 예배합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 감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 이후에 넘어짐이 있어요. 그는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기도 했고 말년의 삶에도 아쉬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코 부르지를 않습니다. 두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넘어져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기드온을 그의 인생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어요. 겁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확신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명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큰 사람이요.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보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며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